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 독일 프로팀에 뽑혀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환호와 이 기대를 받으며 출국을 했는데 정작 독일 무대에서의 이 성적과 평가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분석 결과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몸싸움에서 밀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선수들과 이 부딪힐 때 이 체격이 좋지 않아서 밀리다 보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실력을 제대로 이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감독이 이 식사를 바꾸라고 지시를 합니다. 좋아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것 대신에 앞으로는 육식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한국 식단에 길들여진 사람이 감독의 지시대로 하루아침에 음식을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힘든 일이지만 이 감독을 믿고 또 변화를 기대하며 식단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는 유럽 선수와 부딪혀도 이제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힘으로 말미암아 성적도 또 평가도 이게 좋아지게 됩니다. 만약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독일 무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팀에서 방출이 되었을 겁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 좋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음식을 먹는 것이 이게 바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고 또한 신앙에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게 익숙한 것만을 고집하면은 안 됩니다. 즉, 꼭 필요한 것과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기대하는 것을 이룰 수 없듯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싫지만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굳건한 신앙, 즉 흔들리지 않은 신앙은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요야김 왕이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요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그 신전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때 왕은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명령을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즉 포로로 끌어오는 사람들 중에 특히 왕족이나 귀족들 가운데 몸에 흠이 없고 또 용모가 잘생기고 또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앞으로 왕을 섬길 만한 그 소년들을 따로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합니다. 또한 왕은 이들을 위해서 왕궁에서 나는 그 음식 중에 일정한 양을 그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을 잘 교육을 시킨 후에 이제 왕을 모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왕의 진미에 나오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거나 또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거나 율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한 이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왕의 진미와 이 포도주를 거부하는 행위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노예와 같은 신세인데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 친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 규례를 지킨다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좀 지키지 않은 것도 안 와도 되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지켜나가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이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관장 감독관에게 요청을 하죠. 열흘 동안 채소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열흘이 지난 후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빛을 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라는 것이죠. 근데 감독관이 그 말을 따라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이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빛보다 더 밝고 더 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에게 이제 지정된 음식과 포도류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왕에게 인정을 받아 왕 앞에 모시게 됩니다. 이 왕 앞에 모시게 됐다라는 이 표현은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제 거기에 자문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같은 자가 없다. 정말 이들과 같은 자가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는 자는 세상의 어떤 자보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믿음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큰 시련이 옵니까? 정말 풀무와 같은 정말 죽음의 시험이 오지만 바로 이 믿음이 그들의 그런 시련을 이겨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굳건하게 세워질 때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시련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신앙인을 또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딜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거기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였던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간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비난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정말 절대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정말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범한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전통을 어긴 것이죠. 전통에 따르면 식사 전에 또 밖에서 들어왔다가 외출하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좋은 거죠. 요즘은 반드시 우리 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반드시 손을 씻는 이유는 밖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율법에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 손을 먼저 씻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통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율법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이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이 장로들의 전통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거를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겠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전통을 동일한 권위를 가진 걸로 인정을 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 위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 말씀과 같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한 전통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 어찌 보면 이거는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한다면 부모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열을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열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폐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걸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잣대를 재가지고 저울을 재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니까 야 이거는 할 필요 없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중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를 범하면 또 율법의 그 정신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표현된 말씀 그 자체를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율법의 의식보다는 그 정신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보면서 바른 신앙이 무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 하나님만을 잘 섬긴다면 섬기는 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거친 후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계속 있으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떠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발걸음도 옮기지 않는 곳입니다. 들어가지도 않는 곳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삼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은 22절에 나오는 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 여자를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은 수로 지방의 이 보니게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할머니, 외할머니 댁이 보성인데 사람들이 외할머니를 이름을 안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잘 안 부르죠.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추동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추동이 아마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집을 왔다고 추동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누구누구 댁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수로 지방의 보니게 출신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앞서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 이방인인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대비시키기 위해 오늘 이 저자는 이 사람이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는 정말 극과 극을 이룹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극과 극을 이루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는 주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즉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여러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말을 자주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 근원적인 의미, 근본적인 의미는 나는 종이고 당신은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 목숨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이 큐리오스는 신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는 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약속된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 앞서 나온 바리새인들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인정하지 못했는데, 즉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여인이 고백한 메시아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 당시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는 분이 바로 그들에게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이십니까 물어봤을 때 이러한 일들 내가 행한 것들을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에 기록된 것들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뭐 말하지 않아도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그럴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든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는 정말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동일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몰라보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고백한 겁니다. 이렇듯 믿음은 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른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바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주님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계속 무시합니다. 계속 무시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아마 됐다라고 주님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됐구나. 다른 거 들어보지 않아도
이 여인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시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정말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여인을 시험한다고 해도 야, 이 여인은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험들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이 떠나간다면 주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주님이 누구라는 거,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이단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으면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여인과 같은 정말 바른 신앙 고백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인은 부르짖는 기도의 소유자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실 분으로 고백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주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여인을 빨리 보내라고 합니다. 시끄러우니 빨리 보내라고 하죠. 제자들에게도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한 겁니다. 정말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냉대라면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우리 같으면 예수님에게 욕 한번 하고 그냥 갈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냉대하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한번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절벽에 막힌 것처럼 정말 갈수록 예수님의 냉대가 심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개라고 취급을 합니다.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았는데 고치지 못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니시면 귀신 들린 내 딸의 병을 고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되는 냉대와 비난 속에서도 이 여인은 엎드려 치료와 구원을 간청한 겁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가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뢰한다면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뢰한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1, 2년 기도하다가 그냥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즉각 응답하지 않아도 정말 자신을 무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녀는 계속해서 간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놓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얻지 못했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려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인의 고백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라도 정말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아니, 자녀의 떡은 고사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만이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제발 그거라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주님은 만족해 하시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이 여인은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을 때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하면 나는 개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괴와 같은 존재야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는 괴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로서가 아니라 괴와 같이 하찮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총을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이 그녀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딸의 병도 고쳐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셨더라도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해서 더욱 교만해집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여서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우리 가문은 더 작은 가문이라서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임하고 두 개가 임하고 계속해서 임하다 보니까 이제 그가 교만해집니다. 아, 내가 잘해서 된가 보구나.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도 돌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명령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셔서 왕에서 그를 쫓아내심으로 결국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십니다. 어디 사울뿐입니까? 고라 자손들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다가 산채로 음부에 던져 넣어지게 됩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제사장의 고유한 직분을 남발하다가 문둥이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즉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 겸손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 겁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어도 안 되겠죠. 이 여인과 같이 정확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믿음은 신뢰의 마음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 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정말 심란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가 깨어지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신뢰가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신뢰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 믿음은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정말 작은 은총이라도, 정말 이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와 같은 이 은혜만이라도, 빵 한 조각이 아닙니다. 빵 전체가 아니라 거기서 띄어져 나오는 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이라도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도 다 있어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